절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또 비유적인 행동으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5장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또 구속의 역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만 하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고 더 악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앞절에서 이 묘사한 비유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그 비유의 실체들이 드러나는데요. 내가 그를 둘러있게 할 거는 이라는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 진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또 열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을 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 가운데 중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두었거늘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런데 이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까지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다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또 유럽을 잇는 서로 이렇게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펼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위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지리적이나 위치 또 영적인 의미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서 또 민족의 등심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라는 거,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그 민족으로 세워서 중심을 두어서 그들이 모든 이 열방의 우뚝 선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두었는데 그러한 유다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그죠? 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그죠? 그래서 이 규리가 뭐예요? 규례. 규례는 이런 법률적인 판결, 선언, 공의로운 법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을 때 그 법을 파기하면은요, 그 언약 백성에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적인 측면의 말씀, 또 법적인 공의성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게 바로 규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겼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법도들 통칭해서 이르는 것이 바로 내 규례를 거스려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스려서라는 거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역해서.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것들, 임의로 변경하고 또 해석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상시에 지키라고 했었던 모든 이 정하신 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오늘 이 6절의 말씀 또 오늘 5장의 말씀은 백성이 일상 가운데서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죄악 가운데 행했다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한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승리, 우리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여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자,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란함이 너희 요란함이 뭐야? 모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격동하여서 율법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집단적 선택으로 그들을 민족적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율례를 율법을 순종하도록 부르신 건데 예, 그 민족적 그 집단 안에서 계속해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끄러운 거죠.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질서정연하게 순종하고 차서를 따라 일하면 조용한데 이 집집마다 이 순종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시끄럽습니다. 밥 먹을 때도 시끄럽고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동요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가? 그 안에서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시비와 다툼이 있고, 그죠?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안에 모든 소란함과 요동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란하다, 요동하다, 요란하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욕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리가 구약의 구속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노역하는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니 출애굽에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보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적과 뜰이 흙불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은 그를 친히 백성 삼아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매를 맞고 벌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삭삭 빌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풍요롭게 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우상으로 갑니다.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돌죠.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유해지면 또 산당으로 가. 또 산당에 가서 또 혼나서 매맞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또 부유해 주면은 또 산당으로 가. 이것이요. 계속 이게 이사에서 저희는 제 갈 길로 갔거늘 이게 맞는 거죠.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산당에 가서 이방에 가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와 축복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탐심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그 산당의 이방 성전의 창기와 더불어 음란한 음행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이방 신전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려고 이방에 가서 신에게 빌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부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사실은 이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풍요롭고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부유함 속에서도 빈곤하기 때문에 이방신을 찾아가고 귀신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부유한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그 복을 달라고 빌겠습니까?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이요. 자신들이 이방을 섬기면서 요동하고 요란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땅히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죠. 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줄 아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동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법이 있는데 그들 법, 그러니까 인간의 법 있죠. 사회법에 따라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유다가 타락하고 율례에서 벗어나서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방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얼마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면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가 아주 부끄럽게 만들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는요.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믿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게 하겠다는 거죠. 자, 5장 9절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 거다. 전무후무가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그 강력한 심판의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작정이요. 이거는요. 정말 빼도 먹도 못하는 이 작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증한 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성경의 부정함이죠. 부정함. 구역질나고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이방 신에게 몰래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 자녀를 불살라 이방 신에게 제사 지는 것 가장 가증한 것. 이방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그 실상이 낱낱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부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죠. 성적 범죄, 또 우상 숭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증한 일은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범죄는요, 5장 10절에 나라요. 아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완전한 기근이죠.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 먹겠습니까? 제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열왕기에도 그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올 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다 하다가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근이 완전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 극한 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순간 전무후무한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어길 경우에 이 말이라라고 이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 부려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 테스타멘tum. 이게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 백성의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체결한 두 쌍방 간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그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이 패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극한 고통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거죠. 아비가 아들을 먹으리라. 음.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들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데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너희 중에 남은 자를 흩으리라. 이제 2절에도 2절에 그 터럭을 3분의 1로 나눠서 하나는 성읍 안에 불사르고 하나는 성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죠? 너희 중에 남은 자는 흩어져서 이제 잡혀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으로 받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구약을 하면서 저도 이런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면 율법주의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복음 시대에도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성령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서 벗어나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가면 그 땅에서 내쳐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의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확증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땅을 다 주셨다?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를 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 기업,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만홀히 여길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도 한 번 주님께로 벗어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예,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며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침노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네,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요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맹세하느냐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은요 이 정말 아주 법정적 선언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엘샤다이. 응?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여러 그, 그 구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법정적 선언일 때 하는 거죠.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자,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속성상 지존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맹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하신 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더러운 것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것. 이 더러운 것, 역겨운 것, 가증한 일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수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성수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질투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상이 서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좋은 우상 세우는데 번쩍번쩍 하는데 쫓아다니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상이 가증한 것이 서 있었습니다. 우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안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상에 그 조형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복을 하고 연기를 피우고 향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8장에 가면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분명하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수에 세워둔 이 우상들을 가리키는데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합니다. 성막, 성전, 진설병, 분향단 그것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 안에 우상을 세워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죠? 그곳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겠다,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가증한 물건이 그곳에 서서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을 통해서 이제 대언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0장에 가면 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끝나고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불을 들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단에서 나와서 불을 사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압도되어서 엎드려져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이.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삼으셔서 그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있는 그 장소를 더럽히는 모독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성소를 더럽힌 이 모습은요. 이제 나중에 에스겔 8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도 너를 그죠?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앙 위치에 두고 민족 가운데 올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막이가 돼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요. 그들을 정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고요. 그 솔로몬의 그 부유함을 보러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최고조로 나타낸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나는 거두어 버릴 것이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싹 걷어버리고요. 이제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5장 2절에서 그 터럭을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을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리고 칼을 빼리라 이 말씀이 5장 2절의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데 첫 번째는 온역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흑석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요.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자, 기근으로 멸망한다. 자, 5장 12절.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기근을 보내세요. 오늘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고 물질이 막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응답은 없고 막 숨이 콱콱 막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지며, 이 칼은 곧 유다 왕국을 침입해오는 이 바벨론의 칼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갈 이 바벨론의 군대의 칼날을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이방 이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그 죄악들을 낱낱이 심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이 5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이방인보다도 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떠한 심판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시는지를 이제 오늘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더욱더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더 자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가장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지리적이나 모든 요건들을 다 주셔서 가장 세계에서 축복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의 이 가증한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그 재앙을 자초하게 된 거죠. 유다가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언약을 파기했음을 강력히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패역한 예루살렘에 의해서 철저히 벌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빛과 모범이 되도록 부르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이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가증한 그런 죄악을 범했을 때 이 전무후무한 이 벌을 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면 이방에 가서 주일은 가서 예배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이방에 가서 점치고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그 이방의 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도 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오늘 이곳에서 이 에스겔 5장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막중한 그런 정말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전무후무한 심판이 뭐냐? 예루살렘 거민들이 서로 잡아먹으면서 비참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이 됐냐? 이거 스스로 이 자기들의 죄성을 자각하도록 그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몰아넣은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못 깨달아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될 때까지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날 회개하세요. 그럼 바싹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패역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겔 5장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은 이방의 빛과 모범이 되도록 부르신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이 이방인보다 더한 이 죄악을 범했을 때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왕하 6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일체의 자비와 은총을 거두시고 이 유다 민족이 결국 파멸되도록 완전히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쌓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결산할 때가 오면 죄를 쫙 우리 앞에 펼쳐서 그 심판의 칼날 가운데 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온전히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세대에 살면서도 말씀을 저버리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위반하고 제번대로 사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신약 세대에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신자, 예수 믿는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초한 이 재앙과 진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우리 신자 예수 믿는다는 잘못된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